1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고의 열매가 없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도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13장에 들어와서는 예레미야의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썩은 띠의 교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배로 만든 띠를 사서 허리에 띠게 하고 그것을 물에 적시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유프라테스 강가에 가서 그 띠를 바위 틈에 숨겨두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대로 순종한 후에 며칠이 지나서 다시 그 띠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그 띠가 썩어서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띠를 통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 띠와 같이 썩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 썩어서 쓸모가 없는 이 띠와 같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띠가 이렇게 쓸모가 없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인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에 그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을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가치한 인생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을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9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 17절입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끊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9절에서는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이라고 말을 하면서 교만이라는 말을 2번 반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 바로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리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예루살렘 성은 아주 견고했습니다. 철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전쟁이 산에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이 산에 성을 쌓아놓고 이 침략하는 적과 상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역시 높은 위치에 있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 살았지만 다윗이 비로소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강대국들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노력을 해왔고 또 엄청난 대군을 이끌어와야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과 유다는 교만한 것을 이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교만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생각으로 또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결코 이렇게 명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허황된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교만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교만이었던 겁니다. 인생은 본래 자신의 모습을 바로 할 때에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스스로 교만하고 높은 채 할 때에 높아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는 일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밖에 낼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출 때에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또한 교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인생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인생을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이 악한 백성은 나의 말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유다를 자기 띠로 삼아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썩은 띠가 되어서 결국 무가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부르짖고 외쳐도 유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부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조차도 거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럽고 자신을 얽어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높임을 받았던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큰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설명서를 잘 모르고 사용하거나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잘 모르고 사용한다면 전화를 걸고 받는 기능밖에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대한 그것을 자세히 알고 설명서를 잘 읽고 사용한다면 스마트폰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우리는 더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대해서 더 잘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10절 하반절과 27절입니다.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경배함으로 이제 이 백성은 전혀 쓸모가 없는 이 띠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27절입니다. 너는 음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간음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였다. 나는 언덕과 들녘에서 내가 저지른 역겨운 일들을 보았다. 부정한 예루살렘아, 너는 화가 미칠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지내려느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쓸모없는 띠와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은 모두가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간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 자체가 간음이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여자가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 숭배는
굉장히 음란했기 때문에 항상 음행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에서 떠나서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늠한 사람들이나 음란함과 관련된 범죄는 더욱더 큰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또 어떻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장인이 나무를 깎아 만든 공예 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자신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거나 거기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존귀해질 수 있는 길은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짐승이나 자연 만물은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긴다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입니다. 돈이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그리고 또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섬기거나 그것을 확보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다 보내버린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그것을 잘 다스려야지 그것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을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은 교만과 불순종과 그리고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것들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